이 로마서 10장 9절은 보통 새신자들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로마서 10장 9절은 반드시 쓰입니다. 그리고 세례 받을 때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믿으십니까? 하면서 항상 물어보는 것이 전도할 때나, 그 다음에 새 신자들, 처음 하나님을 믿은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러한 구절이 로마서 10장 9절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하게 되면은 이거는 내가 지나간 거. 보통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서 10장 9절이나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은 내가 과거에 했던 거. 이제는 나와는 상관이 없고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구절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초신자들이나 전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쓰였던 이 구절들이 초신자들에게 전한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들은 오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초신자들에게 쓰여질 수는 있지만 초신자들에게 잘못 쓰여지게 되면은 엄청난 오해가 생기고 잘못하면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원래는 우리 같은, 나 같은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핵심을 모르는, 본질을 모르는,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어도 내 멋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고, 이것이 초신자들에게만 쓰인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전도지를 갖게 되면 전도지에 이 구절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전도지든지 이 두 구절이 있어요.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사용하는 구절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거는 뭐 내가 과거에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이 구절 나한테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성경 로마서 10장 전체를 읽고 요한복음 1장 전체를 읽으면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옵시다. 이거는 초신자나 전도할 때 쓰는 그러한 구절들이 아니라 나같이 잘못 믿는, 제가 잘못 믿을까요? 제대로 믿을까요? 증거를 보면 되잖아요. 증거. 열매가 있는가? 행함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부활이 있는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잘못 믿었네. 너무 간단하잖아요. 증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제대로 믿어야 내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원수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순간순간 부활해서 온전한 거듭남에 이르는, 그 다음에 말씀이 있는 것이 꿀같이 달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고 나 기도 더 해야지 기쁘고, 이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네. 근데 여러분 삶을 보세요. 어떻게 하면 기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성경 안 읽을까? 해야 되는데 기도와 성경 읽는 것이 부담이 되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어떻게 성경 읽는 게 부담이 되지? 어떻게 쓰지? 다른 거 하다가 어떻게 쓰는지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이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은 거야? 구원을 받은 거야? 구원을 살지는 않네? 이러한 사람들, 믿었으나 믿은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쓴 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읽어보면 돼요. 로마서 10장 전체 읽으면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10장 1절에서 이건 누구를 위해서 쓴 거라고. 그러면 이건 누구를 위해서 쓴 거구나. 이거 전도할 때 쓰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초신자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누구도 깰 수 없는 산과 같은 법칙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를 주로 고백하여 그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요, 믿는 자는, 고백하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쓰여졌어요. 믿는 자들에게. 아니 왜 믿는 자들에게 쓰여졌지?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서 이 구절들은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제대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살지를 못해. 여러분, 저에게서 구원이 보이십니까? 오늘 찬송가를 보니까 모든 구원 받았네, 모든 구원 받으며, 모든 구원 받으며, 그게 뭐예요? 모든 구원이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하나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게 구원인 거예요. 나는 내 삶에서 모든 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모든 구원을 받게 돼요. 혼과 몸과 영과.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요 엄청 사람들 미워했을 거예요. 엄마도 믿고 아내도 믿고 자식도 믿고 이래서 믿고 저래서 믿고. 이거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제가 제대로 안 믿으면 그냥 다 미워할 거예요. 아마 완전히 스크루지. 완전히 놀부죠, 놀부. 근데 제대로 믿으면 뭘 해든지 감사하고, 뭘 해든지 이해하고, 뭘 해든지 용서하고, 뭘 하든지 사랑스러워져요. 그래서 이 구절들은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즉 구원을 완성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이제 기도를 했어요.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는 맞아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했으면. 근데 당신은 영접하셨으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만 하면, 영접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이 끝난 것 같이, 완성된 것 같이 교인들에게, 처음 새신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바람에 많은 오해와 그 사람의 영혼이 멸망하는 데까지 오게 됩니다. 구원 받았는데 뭐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괜찮아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잘못된 이 구절들을 새신자들에게 잘못 적용하게 되면 도리어 새신자들의 영혼을 망치게 된다. 우리가 새신자반 3주 코스를 거쳤다고 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체험하고 살아가며 완성하는 단계로 들어가셔서 구원이 완성돼야 합니다 하면서 시작을 가르쳐줘야 돼요. 시작을. 그래서 새신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요, 저희들이 청년들이 여기서 목회할 때 청년들 몇 명이, 그 중에서 딱 한 명이 생각나는데 쉽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했는데 그냥 자기 공부가 바쁘니까 믿음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 그 새신자에게 당신의 구원은 완성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확신은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작하신 그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완성하여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것을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로마서 이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그게 로마서 10장 9절이죠. 10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스라엘 백성이죠.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니, 즉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면은 아까 10장 9절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겁니다. 새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1000년 동안 어린 양을 제사 드린 민족들입니다.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던, 즉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완성하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은 민족이에요. 저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이 시작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구원이 시작된 그러한 민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 구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는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자기의 교회를 예수님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 성전을 예수님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 성전이 자기 것이 된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전통이 된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예수님에게 성전을 넘겨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걸리면서 믿음이 스탑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스탑된 상태에서, 구원이 정지된 상태에서 여기서 그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계속 믿음이 자라왔던 것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뛰면서 너희가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지금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삶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나에게 어떤 일이 터졌는데, 근데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어. 근데 내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것은 그냥 형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져야 돼요. 무슨 일이 터지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로 믿으면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데, 아무리 내가 30년 40년 믿어도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디로 가요? 점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치러 오는 사람들의 20%에 30%가 믿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잘 다니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지만, 목사도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그 하는 말이 어느 그 간증이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무당의 간증에서 목사님까지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닌 거야. 구원자가 아닌 거야. 그리고 그 이때까지 형식으로 믿은 거지. 그리고 무당을 찾아가서 어떠한 해결 방법이 없나, 이게 사울과 같은 거죠. 사울 왕과 같은 거죠. 그러한 기로에 쓴 이스라엘과 그런 기로에 쓴 우리 그 교회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높임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많이 싸우거든요. 자기의 그 어떤 테리토리 싸움, 자기 지역 싸움을 하거든요. 집사와 장로와 이렇게 목사와 교인들과 이렇게 싸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가 세워지면서 진리에는 복종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거든요. 이런 교회 보고, 이런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와 전통주의로 자기 의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의를
떠나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바뀌어버려서 육으로 마칠까, 육으로 마치면서 떨어져 나가는 이스라엘, 떨어져 나가는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겁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일이 터질 때 우리가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로마서 10장 9절인 거죠. 초신자들에게 한 게 아니라 이미 1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과 오랜 세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교회 생활을 했지만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부들부들 떨면서 무너져 버리는,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지 않는 그러한 신자들에게 고백하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저는 그래서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 그럼 구원 받았네, 나 저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아닌데. 근데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그러면 그 찬양 한마디 했으니까 난 구원 받았네, 이제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제 나는 그냥 천당 가는 거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를 구약에서 가게 되면 환란이 나옵니다. 대환란이 나옵니다. 그 대환란 속에서, 나의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그 깊숙한 내 속사람에서 나오는 울부짖음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마치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했을 때에 오직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영접했을 때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새신자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이죠. 그러나 이거는 솔직히 우리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우리들에게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요, 자 여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관원들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주를 믿었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회출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이 지금 새신자가 고백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북한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면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면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추례에 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그래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에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었으나, 우리들이죠. 예수님 믿었으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린아이 5살짜리가 풀장에서 놀다가 그냥 자빠져 갖고서 전신마비 됐거든요, 그 아이가. 그래서 지금 10살인데 5년 동안 전신마비에서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가서 그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찬양을 부르자고,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부르자고. 그래서 5년 동안 전신마비가 돼서 코마 상태에 있는 아이를 놓고 좋으신 하나님 부르니까 그 아버지가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표정이, 아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냐고. 저도 좀 센스 없는 거지. 저도 센스가 없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해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하니까 아버지가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에게 엄청난 손해와 핍박을 받게 돼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새신자들이 고백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43절,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음이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한 것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고 자기가 손해받을까봐 시인을 못하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될까봐 무서워서 고백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를 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내가 손해를 받아더라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고백하여 입술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아까 보게 되면 마음으로 믿어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거는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더 사랑, 나를 더 사랑,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 그러니까 마음으로 나를 믿은 거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여기서 상급 관원들 중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해도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여기 상급 관원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니까 마음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시인을 못해요. 고백을 못해요. 근데 아까 로마서 10장은 뭐라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내 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을까? 제가 하나님 믿죠. 근데 마음으로 믿을까요? 마음으로는 돈을 믿죠. 마음으로는 우리 아내를 믿고, 제 자신이 자신을 볼 때 맞아요, 하나님 믿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뭘 믿냐 이거예요. 마음으로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데 마음으로는 사람의 영광을 더 믿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10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그게 그 다음 구절인가요? 예, 맞네요. 10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는 게 뭐예요? 아까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자기 의가 나오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핍박에도 고백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0장의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이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것은 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오래 믿은 사람들이 제대로 믿어라 하는 구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10절을 교회에 적용하게 되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전통적인 믿음, 라오디게아 교와 같은 그런 인간들의 의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들은 마음으로 말씀을 믿어서 인간적인 것을 다 부인하고, 그걸 부인하고 깨고 없애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그러한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에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북한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전통적인 믿음으로,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행사가 많다면 난리 날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느라고. 여기 와서 무슨 뭐 찬양대회 합시다 하면은 난리 날 거예요. 막 준비하면서 자기 의를 막 내세우느라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마음으로 하는 교회가 될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내가 두려워서 나를 더 사랑하니까 고백 못하는 그러한 신앙에서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이 구절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는 케이스를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전부 다 초신자에게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런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진리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자, 새신자들이 믿는 거는요, 혼으로 믿습니다. 새신자들의 고백도 혼으로 해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죠. 10중 8구는 혼으로 믿고 혼으로 고백합니다. 저도 청년들을 목회하고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백하게 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기도 따라 하세요.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고 하는 모든 믿겠습니다, 영접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것이 거의 다 혼이에요. 특별한 케이스 있어요. 정말 인생의 그 죽음을 굴르다가 정말 죄악 속에서 빠져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막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의 세계를 체험하면서 예수님 믿고 하는 특별한 케이스는 혼이 아니라 영으로, 그냥 예수님 믿을 처음부터 영으로 그냥 바뀌는 그런 사람들도 특별한 케이스는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는 보통 초신자들이 믿을 때는 혼이고 그 다음에 고백도 혼입니다. 근데 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는 시험과 고난과 핍박의 전이에요. 이 조금만 시험과 고난과 핍박이 오면 교회도 안 나오더라고요. 고백한 사람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새신자 반에서 3주 코스를 받고 또 전도를 받고 하면서 믿고 고백하는 건 그들이 삶 속에서 시험과 고난과 핍박을 받기 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믿었어요. 왜냐하면 기적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들이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었어요. 바리새인들만 안 믿었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성전을 빼앗길까 봐. 그러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헤롯이 죽이려는 것도 가만히 놔두잖아요. 아니, 내 손 안 더럽히고 헤롯 손으로 메시아 죽이면 되겠네 하고 그 제사장들도 메시아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사람을 100명, 1000명 죽은 사람을 살려도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왜? 기득권을 뺏길까 봐, 예수님한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는 기적을 보면은 이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시험과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고백을 못 합니다. 고백을 못 해요. 자, 근데 이 새신자들은 지금 고백을 했어요. 근데 시험과 고난과 핍박이 와.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고백도 날아가고 믿음도 날아가요. 자, 그러면 새신자들과 그 당시 유대인은 이 고백, 이제 환란의 순서가 바뀐 것 차이예요. 근데 이렇게 새신자들도 시험과 고난이 핍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과 고난과 핍박이 있어서 고백을 못했지만,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라, 고백하라.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라. 전통으로 율법으로 믿던 거 이제는 포기. 그 다음에 두려워서 고백 못한 거 포기. 이제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어린 양의 메시아니까 영접하라.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여기서 만나고 크리스천들이, 새신자들이 여기서 만나요. 요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을 여기다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 믿었을 때 혼으로 네 믿습니다, 네 영접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하고 10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을 여기에 쓰이는 거를 여기다가 적용해서 그러므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시험과 환난 속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때 여러분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와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당 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거는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까지 나가야 됩니다 하면서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혼으로 그냥 지식으로만 믿고 고백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계속 나가게 되면, 자,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도 보게 되면은,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이라. 그래서 이게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3주짜리 새신자 코스를 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 영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그 영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영접이냐면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미 내 안에 많은 세상이 영접되어 있지만 이 안에 세상이 많아요. 이 안에 어두움도 많아요. 이 안에 쓴뿌리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전부 다 지금 세속적으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속적으로 살고 많은 교회가 인간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세속적인 인간적인 교회나 그 인간적인 크리스천들을 안 따르고 내 자아와 전통과 세상 이익을 모두 부인하고 오직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영접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영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많은 사람이 적당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고 많은 사람들이 뭐 세상의 쾌락과 두 마음을 품어서 양다리 걸치고, 그런 가운데서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는 자가 구별되는 그런 영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돼요. 1절부터. 자, 그러면 1절부터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컨텐트, 예수님의 인격, 성경,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내가 영접해서 그 진리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세상에 등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회개, 그걸 얘기하는, 그 영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빛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어도 어두움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두움도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이 세상도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그때는 로마 군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는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나사렛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저렇게 엉터리로 온갖 잡종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납탈리와 거기와 수브름과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흑암에 빛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흑암에. 그렇죠? 성경에 마태복음에 이 가버나움이 어두운 곳에 빛이 임하였다 그랬거든요. 그 어두운 가버나움이 세상이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이스라엘에 계셨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자기 백성이나 세상이나 그 다음에 어두움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물론 세상은 전체 세상도 포함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땅에 믿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이 세상과 어둠 속에서 딴 길로 가고 있어요. 딴 길로 가고 있어요. 그때 나는 딴 길로 가지 않고 나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이 좋고 세상대로 따라가고 싶으니까, 인간적으로 살고 싶으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모든 것을 영접하면서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예수님은 영접 안 하고 형식으로만 예수님 믿고 입술로만 영접하지 마음으로는 믿지도 않고 마음으로는 영접도 안 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 않지 아니하고 어두움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배척할 그 당시에, 그럼에도 나는 말씀대로, 나는 진리대로, 나는 기도를 나의 목표로 진리와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란 말이에요. 1장 12절. 그 다음에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래서 이게 그냥 새신자가 영접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이게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와 거듭남이랑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거듭난 것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하는 것과 똑같이 다 하나로 봐요. 하나로 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것과 거듭나는 것과 요한복음 3장에 같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초기에 새신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을 제대로 믿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요. 자,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9절이죠. 요거 전에 뭐가 나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누구에게 전해요? 새신자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 이미 우린 다 구원 받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도 나같이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19절을 보면 돼요. 3장 19절.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이게 믿는 자들이
이게 안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마음이에요, 마음. 믿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할 때 이 교인들을 예수님께 드릴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로 가져올 것이냐, 이 교인들을 내 제자로 만들 것이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것이냐, 이 교인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것이냐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할 것이냐는 그 갈등에 항상 있는 게 목사예요. 근데 그 갈등의 가운데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교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내 포기가 있을 때에, 그때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제대로 믿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을 받을까 함이니라. 그래서 한번 삐뚤어 나간 자기를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은요 끝까지 정당화합니다. 끝까지 정당화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면서 타협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계속 악을 행하면서 진리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를 행하는 자는, 진리를 행하는 자,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자가 진리를 행하는 자예요?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는,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내가 목사지만 이 교회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영광받고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잘려나가도 내가 없어도 이 교인들은 예수님께 드린다 하고 진리를 행하자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목사는,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교인은 빛으로 오나니 진리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영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진리의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성경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새신자가 혼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 너 믿었냐, 너 구원받았다, 나는 영접합니다, 그래 너 영접했냐, 너 구원받냐,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내가 삶에 적용했을 때 너 그래도 믿겠느냐 했을 때 네 믿습니다 하면 그래 너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어? 예, 나는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래 너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새신자들이 영접했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너는 구원받았어? 절대 아니에요. 구원 안 받았어요. 그들은 부르심을 받고 구원이 시작된 거지. 그것도 모르죠, 진심으로 했는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이 뭐예요? 어둠 속에서 지멋대로 사는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이 최 목사,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 영광받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누구한테 자랑거리로 만들고 싶은 이 최 목사, 이 어둡고 세상적인 나 같은 잘못 믿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전해줘도 돼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 예수님 믿을게 했다고 해서 너는 구원받았어, 그렇게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은 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유대인들이 얼마나 영접하기 힘든데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저도 이 교회에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이제 좀 내려앉아, 내가 주인할게 하면 싫은 거지. 예. 예수님을 죽여야지 뭐. 예.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예.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 자아를 포기하는 그 믿음, 그 영접을 했을 때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세상은, 여기서 세상은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도 물론 여기 포함되죠. 안 믿는 자도 포함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이 3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세상적인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세상을 영접한 걸 버려야 돼요. 예수님만 내 안에 주인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 내 인생의 최대한 나의 인생의 이 선택이에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나를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돈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근데 지금 모든 크리스천들은 두 주인을 섬겨요. 세상과 돈과 자기 자식과 뭐 두, 셋, 넷 다 섬겨요. 근데 그러한 세상이 어둡고 크리스천들이 어둡고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따라갈 때, 그때 나는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고 섬기겠나이다. 나의 삶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했을 때에,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면서 자기의 성전을 우상 숭배하던 자기 성전의 기득권을 내려놨을 때 그 아들을 믿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우리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정죄를 받게 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는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